우리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바로 천국에 가야 마땅하나 이 땅에 남겨놓으신 까닭은 거룩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영향을 미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우리가 자라가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성화의 과정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안도감만 가지고 막대 먹은 영자씨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한국 기독교가 공격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세대 전에는 한국에 선비의 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분들 중에 선비와 같은 분들이 있었고 대쪽 같은 분들이 있었고 깨끗한 삶으로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서양에는 그걸 기사도라고 말했고, 그리고 옛적 신라에서는 화랑도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 프로테스탄트들에게는 청교도 정신이라고 말했던 그런 정신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서 선비의 도가 사라지면서 한국교회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화의 길을 포기한 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향을,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한 채 영광을 가리우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도들이 되자, 성화의 길을 가자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은혜받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죠.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영장이라고 하는 뜻은 영묘한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과연 만물에서 영묘한 우두머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펠프스가 아무리 수영을 빨리 해도 돌고래보다 빨리 할 수 없죠? 예,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치타보다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날라도 독수리와 같이 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모든 짐승들보다 생물들보다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더 나을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송아지는 엄마 배에서 나오자마자 뜹니다. 그런데 인간은 1년쯤 돼야 걸음마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독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20년쯤 걸립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40년이 돼도 독립을 하지 않아서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늦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위대한 발명과 발견이 연속되었기 때문이라고 인류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불의 발견입니다. 불은 화산의 폭발과 낙뢰로 인하여 자연상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가공하고 취사하고 난방하고 다룰 줄 아는 것은 원숭이도 호랑이도 아니라 유일하게 인간만이 불을 다룰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인류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레바퀴의 발명이 인류의 큰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통나무를 깎아서 울퉁불퉁하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나중에 빗살을 댔습니다. 그리고 자주 닳지 않게 철을 댔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출애굽기에 가면 전차 600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배너 같은 영화에 보면 전차 경주를 하는 그러한 이제 마차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고무 타이어가 발명되면서 자동차 바퀴가 됩니다.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하찮게 시작했던 바퀴의 발명이 인류의 위대한 진보를 가져오게 된 발명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라고 이 화폐의 발명이 인류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하여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이고 지고 끌고 전부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화폐의 발견으로 인하여 돈만 가져가면 어떤 물건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돈도 가져가지 않고 뭐만 가져가면 되죠? 카드만 긁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화폐의 발명이 오늘날까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발명보다도 위대한 발명은 문자의 발명입니다. 많은 생명체들이 자기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돌고래가 750개의 말을 할 수 있다고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문자를 5,000년 전부터 발명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가 기록을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남기게 되었고 시와 문학과 그리고 과학을 축적하기 시작해서 오늘 21세기 문명을 일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수많은 나라의 문자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가는 과학적인 문자가 있으니 어느 나라 문자일까요? 우리 나라 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를 가장 이 음성 기관을 따서 과학적으로 만든 글이 한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이 우연이 아니고 모바일의 발전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의 문자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자 세계적으로 대회를 하면 어느 나라가 항상 1등을 할까요? 빨리 보내기 대회를 하면? 한자는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영어도 너무 스페링이 많아가지고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도 한자에 한 글자에 3번만 누르면 다 끝나기 때문에 한글이 가장 효과적으로 언어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나라도 그 언어가 문자가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어 누가 만들었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몰라 그러면 됩니다. 영어 누가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언제 만들었습니까? 독일어, 프랑스어 모두가 왜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럼 한글을 물어보겠습니다. 한글 누가 만들었습니까? 언제 만들었습니까? 1446년 9월 상순에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어린 백성이 니르오적 할배이셔도 전부 목적문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만 하지 말고 한글날 감사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대한 발견이 계속 축적돼서 이제 근세에 들어오면서 전기의 발명, 그리고 컴퓨터의 발명, 그리고 지금 모바일, 수없는 발명이 인류의 진보를 가져오고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 되도록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년 전 있었던 그 사건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저 그리스에서 소쿠리 장사를 하고 있던 한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그 말은 지금까지도 아무도 뛰어넘지 못한 유일한 철학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식이 자신을 아는 것은 철학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조문도 하면 석사가인이라 공자가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으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돌을 깨우칠 수 있느냐? 오늘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인생의 정답은 성경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냥 일상으로 쓰는 기독교 용어 같아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는 기독교의 입문, 문에 접근하지도 못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를 따라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예, 그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귀시야되게 맞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그래요? 자세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진작 그러지 터지지 않으려면. 그래요. 이것을 우리 한국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족한 사람, 죄인, 칠삭둥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9절 시작. 좋게 이해하겠습니다. 영어만 하다가 한글을 잃어버려서 우물쭈물하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글을 읽을 땐 좀 차지게 읽어야지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할렐루야. 만삭되지 못했다. 10달 되지 못했다. 그러면 9달은 치지 않습니다. 9달이나 10달이나 똑같이 다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100에 한 2, 30명 살아남는 거죠. 그 다음에 칠삭은 100에 두세 명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칠삭둥이로 출세한 사람 하나 있으니 누굴까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연속극은 쳐봐가지고 금방 한 명이라고 그러는데, 한 명에는 조선 초기 한기라고 하는 영의정 벼슬을 지낸 건국공신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칠삭둥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옛날 인큐베이터가 없고 그래서 그가 어려서부터 병약하게 자랐습니다. 연속극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최종원이가 분장해서 나왔을 때 이렇게 까딱까딱하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빳빳하게 큰 사람이 아니라 병약해서 이렇게 체수가 작고 그렇게 까부장하게 자랐다,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으나 그 건국 공신의 아들들에게 특혜를 주는 음직으로 경복궁에 그가 궁직이로, 지금으로 말하면 구국공무원에 그가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수양대군이 흑심을 품고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자기의 머리가 되어줄 제갈공명 장자방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걸 구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던 것을 알고 있던 건람이라고 하는 교리 벼슬을 하고는 측근이 자기 친구 한명회를 소개합니다. 그래 한명회와 수양대군이 처음 만나는 날, 만나는 순간 수양대군이 기분이 확 잡숴버리고 말았어요. 꾀제제하고 그냥 저게 인간 될까 생각할 만한 인물 없는 것을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었던 한명회가 품에서 편지 하나를 딱 꺼내서 나으리 보시지요 하고 주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 것입니다. 열어보는 순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사람 손을 봐야 되는데 먼저 죽여야 될 사람 이름이 순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쫙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최초의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하는 살생부라고 하는 죽여야 될 사람들의 명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수하를 삼아서 쿠데타를 준비하고, 그래서 나를 잡아 바로 일본에 있었던 김종서 대감집을 쳐들어가서 밤중에 김종서 대감을 불러내서 철퇴로 때려 죽이고 권력을 잡으니 그날을 계유정난이라고 역사에서 불렀던 것이었다. 그래가지고 수양대군이 영의정에 오릅니다. 그런데 단종이 이제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왕위를 물리려고 받으라고 말합니다. 아니되옵니다. 받으시죠. 아니되옵니다. 받으시죠. 얼른 냉큼 써버리고 단종을 영월로 귀양을 보냈다가
금부도사 원방연을 보내가지고 그 사약을 내려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가가 한명회가 된 것입니다. 그 한명회가 뭐였다고요? 칠삭둥이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칠삭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어떤 신분을 갖고 태어났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하고 될 수 없는 너무너무 대단한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 앞에 그 황제가 나와서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위대한 로마 시민이요,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자들 앞에 위대한 미국 시민이요 그렇게 부릅니까? 그것까지는 아니죠. 그거 따기 위해서 쇠빠지게 고생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부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데,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소란죄로 체포돼서 백부장에게 채찍질 당할 때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감히 나를 때려? 그러니까 백부장이 내가 널 왜 못 때리냐? 더 때리니까 죽으려고 환장했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캥기잖아. 너 뭘 믿고 까부냐? 그렇게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 순간에 백부장 채찍을 놓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어디로 갔느냐? 천부장 장군한테 가서 장군 큰일 났습니다. 죄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럽니다. 천부장이 달려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어떤 시민권을 가졌어?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땡 주고 나는 38광땡이야. 이래가지고 천부장이 거기서 무릎을 꿇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중간에 딴 시민권 갖고 대통령 출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같은 시민권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싹 빕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지지 않았는데 때렸다, 때린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말하니 용서하마 단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그가 어느 변방에 있든지 반드시 황제 앞에 대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을 대령해서 100명의 군산을 대동하고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그리고 보블리오 저 멜리데솜의 보블리오의 왕 저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주고 배를 갈아타고 삼갈로 들어가 로마에 가서 이태 동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시민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화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걸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여지껏 온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위대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 미국사를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그는 당연히 로마의 법학과 그리고 군사학과 그리고 그 정치학을 그는 다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의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철학과 수사학과 웅변학을 그는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부잣집 아들이라 터키 지방에서 이스라엘까지 2000년 전에 가말리알 수혜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태계 수하에 공부하러 왔던 율법 학자였던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아래 만난 이후에 자신을 깨닫게 되었는데, 자신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달아야 정상입니다. 예수 만난 후에도 독사의 머리처럼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내가 좀 뭘 했지, 내가 좀 했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만큼 학식이 있는 사람, 성경 27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이후에 그는 자기는 칠삭둥이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으며,
그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말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노라 말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인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깊은 깨달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신앙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께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다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그래도 고개를 빳빳하게 드네. 다시 한번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죄인됨을 늘 고백하는 신실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신이 보배로운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예, 이게 10,000원짜리 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짜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짜리? 얼만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분이시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전부 도말해 주셨다, 덮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 보혈의 공로로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내 정성진 짜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는 예수님 짜리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보면 장사 지는 바 되시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리라 다짐해야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리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삐에르가르땡으로 감고 우리가 버버리로 입는다고 커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원죄를 커버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지위로, 세상의 물질로 우리를 커버하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공로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되면 열등의식 컴플렉스를 전부 날려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열등의식에 잡혀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고 작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고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사로잡아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나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았습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산 예수님 짜리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하는 말을 유심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입에서는 늘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떻게 미국에 오셔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약간은 내 은혜도 있고,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입에서는 언제나 칭찬이 돌아오고 공로가 돌아올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령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환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리더가 바뀔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김남수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바톤 터치한 젊은 목사님이 누굴지는 모르지만 제가 올 일은 없고, 저도 이게 허영과이기 때문에 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좀 공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교회 공동체가 스팀팍 되는 겁니다. 김새다 그런 말이에요. 스팀팍 김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입속에서 언제나 어떤 말이 흘러나와야 되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말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멋진 교회를 이루셨어요? 집이들이 아무리 해도 장로님들이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장로님들이 해보라 이런 얘기요. 장로님들 어떻게 이렇게 귀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셨습니까? 이쪽이 장로님들이세요? 그 모두를 쭉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내가 좀 했죠. 이런 순간 완전히 스팀팍 아웃이 되는 거예요. 김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겸손 모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저도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꽤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를 해요? 자기가 인간이 이 나이 돼 보니까 마누라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데 자기가 뭐를 해? 자기가 이게 남장 여자들이지. 왜 그분 앞에 서면 왜 이렇게 나는 작아지는지. 이게 진정한 고백이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늘 나와야 될 말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인스 워드가 MVP를 먹고 기자들이 가서 이 영광을 그랬더니 어머니에게 돌리는 거예요. 기자들이 어머니를 막 찾아갔더니 백합화처럼 막 아름다운 여인인 거예요. 상상에 막히겠어요. 뭐 한국 여자가 70대 가지고 뭐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에 놀랐어요. 왜냐? 한국에서 사라진 효가 미국에서 하인스 워드에게 꽃이 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서 초청하고 카퍼레이드를 하고 하인스 워드 재단을 만들어서 헌혈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주는 살고, 내가 죽어 교회가 산다면 나는 영원히 죽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나를 통하여 교회가 되고, 나를 통하여 공동체가 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에게는 소유와 자유와 의지와 영광이 없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종은 다만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한 것뿐이로소이다 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자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속물 근성이 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고백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